이제 그 5강 했는데요. 4강, 5강 한번 제가 굵고 짧게 한번 그 얘기하면서요. 해볼게요. 마태복음 5장 3절 여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그래서 이제 밑에 심에 온의 긍마화의 있고 그 다음에 천위 땅배 긍하 하천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히 여김, 마음의 청결, 화평,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음. 이런 것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인격, 도덕적, 성품, 윤리적 증상은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어떤 내용인데 그것을 한마디로 복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고, 복이 우리가 여태까지 이건 다 아시죠? 이제 복은 그 어떤 물질적 상태의 그런 거는 아니란 걸 알죠?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다 정리되셨죠? 네, 그런 부분은요. 그렇게 복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령이 이제 가난함이라는 얘기. 가난함이 뭔지 이제 얘기해 볼게. 한번 읽고. 복이 된 자 있죠? 우리 최지선이 먼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복이 된 자요. 신약 헬라어에서 일반적으로 오미크론 시그마가 단어 끝에 붙으면 형용사형으로 그렇게 된 자, 그런 일을 하는 자 등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계속해서요. 믿음이 된 자,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명사로 피스티스입니다. 동사형은 피스티오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믿음이 된 자, 믿음이 있는 자라 해서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믿음이 된 자,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라고 할 때 우리 측면에서의 믿음을 강조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 나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고요. 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차원이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요. 믿음이라는 내용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된 거고요. 또 뉘앙스를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또 다른 예가 이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기름을 붓다인 크리오에 오미크론 시그마를 붙여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말씀을 의미하고 말씀은 영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을 받아 그 영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 즉 십자가의 죽음과 영으로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카리오스는 복을 받아서 복이 된 자. 그래서 그 복이 된 자의 외적인 상태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개념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존재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식이 가능합니다. 복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인 자. 그러니까 이 8개의 복을 개별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성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내용이고 성도의 인격이고 성품의 지향점입니다. 예수 믿으면 성품이 좋게 변해요? 잘 믿으면. 인격과 도덕성이 배양되나요? 상관없어요? 그럼 지금 한승희 목사가 그 인격과 성품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팔복의 내용이 인격과 성품 속에서 나타난다. 그러면 그 소위 말해 인격과 도덕성의 어떤 변화와 성숙이 아닌 그 다른 것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전까지는 예수님 믿으면 그리스도의 칭의를 강조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생명력 자체를 우리와 분리했거든요. 되게 중요해요.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성령을 받아도 성령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성령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면 나는
나는 하나님과 그러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말이 있거든요. 이해되나요? 그 성령이 이제 나를 흡수하겠죠. 나를 흡수한다. 네. 그러니까 성령과 나를 분리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분리해서 성령이 하나님의 신적인 것이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건데 나랑 분리할 수 나는 껍데기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이제 논의가 이제 소위 말해 이제 그 영지주의 같은 어떤 그런 나랑 분리된 get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와 성령이 분리가 되고 구분은 되는데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또 믿는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나눌 수가 없는 어떤 독특한 연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윤리 도덕적인 어떤 변화, 기복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상정을 했는데 그러면 그냥 상관없냐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우리가 고민하셨던 것처럼 그 진리를 받고 진리를 믿으며 이 땅에 사는 것들은 그럼 아무렇게나 그냥 있으면 되냐 이 땅에 있는 것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다양한 삶의 문제들 그런 것들은 그냥 이 땅에 있는 원리로만 해석하면 되냐 이런 식의 이제 논의가 나오는 거죠. 고민 정리되셨어요? 좀 된 것 같아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살고 초월은 그 초월을 추구하면서 살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 있는 일상도 있잖아요. 그것이 이 신앙과 초월과 어떤 연관성으로 설명되냐의 문제거든요. 이걸 이제 분리하면 극단적 이원론이 되거나 영지주의가 되는 거고 이걸 종합하면은 율법주의가 되는 거고. 근데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님, 그러니까 그 진리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를 위해 살고 싶어요. 그 진리로 살고 싶고, 그러니까 일도 그런 일을 하고 싶고, 사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로 이렇게 좀 이렇게 일관성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꾸 지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진리를 위해 일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냥 그 얘기를 나누면서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어서 농장 일을 한다고 치면 같이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면 좋겠다는 거죠. 제 말은.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일상은 진리의 일과 지향점이 좀 다른 건가요? 아니 그냥 마음이 이왕 일을 한다면 그런 일을 해서 하고 싶다는 거죠. 네. 그냥 세상 그냥 너무 말씀과 단절된 속에서 일하고 돈 벌고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고 이왕이면 어차피 이 역사라는 유한된 시간 안에서는 일을 해도 그냥 이렇게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일을 할 때 같이 그렇게 나누면서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도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일을 하더라도 그런 공동체? 있나요 그게? 아니 근데 제가 옛날에 봤는데 영국에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봐요. 그런 집단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미국에 그 누구죠? 전기도 안 쓰는 그런 파 있잖아요. 전기도 안 써요? 진짜 시골에 들어가서요. 자기네끼리 공동체 생활을 하고 문명을 거부하고 항상 까만 옷만 입고 그렇게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유의 심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냐라는 얘기죠. 조금은 있죠. 왜냐면 그런 부분에서 그런 공동체에서 살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사는 거니까 이 집에서 사나 거기서 사나 근다고 세상하고 완전 단절돼서 사는 건 아니니까 교류를 하면서 이왕이면 일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진리라는 걸 이게 나누고 배우면서 진리를 배우는 과정이 역사 현장이잖아요. 현실 안에서 이것들을 통해서 그 초월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전 여겨지거든요. 한번 더 해볼게요. 성도의 인격과 성품은 그런 그 윤리 도덕적인 변화가 아니라 인격과 성품과 존재 안에 제가 이제 생명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어떤 그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복받은 생명력을 받은 성도에게는 필연, 존재적 필연. 심장이 뛰는 게 생명이에요? 아니죠. 허파가 산소를 받는 게 생명은 아니잖아요. 생명이 있으면 심장이 뛰고 허파가 움직이고 간이 해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걸 이제 제가 엿주는 거예요. 그게 윤리 도덕적인 아니라고 상정했으니까 이제 착하게 살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요. 그건 이제 우리가 다 알아요, 그 정도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 이 얘기죠. 그 생명력이라 하면 그 진리를 받은 성도 안에 그 어떤 생명으로 흘러난 어떤 그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뭘까요? 그게 있어야 돼요, 지사님. 있으세요?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네. 보여주세요. 네,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집사님이 네. 최 집사님은 잘 아세요? 아시죠? 아세요? 네. 잘 안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한테 내 안에는 이런 사람이 설명해 줄 줄 알지 않은 거거든요. 그쵸? 집사님은 잘 아세요? 우리 남편은 이런 사람이 얘기해 주시냐고. 근데 반절 이상 다 틀려요. 잘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요. 그러니까 진짜 아는 거는 내 안에 그 알미 있으면 그것들을 모르는 사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생명은 이거고 왜 내가 이렇게 많은 교회가 전주에도 있는데도 예배 안 드리고 토요일 날 2주에 한 번씩 목사님 함께 말씀을 나누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죠. 그런 측면, 그게 진리의 내용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요. 그걸 이제 한마디로 이제 시작하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 있죠? 상대적 가난과 절대적 가난.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복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그것은 곧 천국이 그들이 계신 자이다. 아니 그들 자신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함으로 원문을 오면 꼭 푸토코스 호 푸뉴마입니다. 신학상정에서 가난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가난인 페네스와 절대적인 가난인 푸토코스입니다. 상대적 가난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느끼는 가난함입니다. 다른 사람은 돈이 많아서 고급 차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작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 다른 이는 화려하고 좋은 아파트에 사는데 난 돈이 없어서 지하 세 방에 사는 것. 다른 사람은 건강하고 편안하게 장수하는데 난 병으로 고생하고 단명한 것. 다른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난 부모 잘못 만나서 흙수저로 태어난 것. 다른 사람은 능력 받아서 교회를 크게 하는데 나는 조그만 기척 교회를 하는 것.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여 느끼는 상대적 가난을 페네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절대적 가난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상대적 가난 때문입니다.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100점 중에 67.8점이라고 합니다. 178개국 중 한국이 102위입니다. 캐나다 111위, 미국 152위, 일본 95위, 중국 31위, 1위는 바누아투입니다.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1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30명으로 전체 사망 원인 중 4위라고 합니다. 하루에 40명이 자살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보다 가장 가난한 나라인 바누아투가 행복감이 높을까요? 손지고 탔어. 탭하려고요. 탔어. 손 씻고 오세요. 맞구나. 왜 바누아투가 1등인 것 같아요? 다 같이 못 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옛날에는 가난하게 사셨는데 불행하지는 않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게 없었으니까 다 가난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한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하루에 40명이 자살한다는 얘기는 1시간에 2명인 거죠.
30분에 한 명씩 자살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거예요. 뭐 그분들에 대한 윤리적인 비판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돈이 없어서 배고파서 굶어 죽거나 그런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옷이 없어가지고 막 헐벗고 다니거나 그런 분, 그러니까 다 그런 절대적 가난이 아니라 상대적 가난 속에서 타자와 나를 비교하면서 비교 우위에 있는 나를 보지 못할 때 오는 단절감, 요런 것 때문에 사람이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그런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좋은 거죠. 바누아투 같은 가난한 나라가 행복한 이유는 상대적 박탈감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나라, 자본의 활발한 교환으로 부가 한쪽으로 집중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중되는 곳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게 느껴집니다. 더욱이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미디어, 인터넷 등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선정적 광고와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으로 나와 타자를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 우위에 있는 나를 보면서 존재감을 확인하고 비교 하위에 있는 나를 보면서 존재감을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는 상대적 박탈감이 가중되므로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감이 이제 낮아지게 돼요. 여기에다 이제 정신 질환적인 것과 이제 연결이 되면 이제 큰일 나죠. 의외로 한국 사람 중에요, 화병이 있는 분이 많이 있고요. 자매들 같은 경우는 25%가 우울증을 앓게 된대요. 평생에 한두 번 정도. 형제는 15% 정도요. 그러니까 화병이라는 게 밖에 있는 고통을 마음으로 담으면요, 그 화가 몸 어딘가에 저장이 된대요. 그것이 이제 장기에 영향을 주면 이제 암이 되고 그런데 아무튼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 이유가 절대적인 가난 때문이 아니라 상대적 비교 우위 하위에 있는 나를 보면서 누나는 뭐해? 누나 혼자 누나 두고 왔어? 누나 누가 지켜? 누구 친구 있어? 누나. 나 지금 놀 때 놀고 있어가지고 정신이 없어. 누나 누가 지켜? 어떻게 누가 데리고 가면 어떡해? 윤율이가 지켜줘야지. 남자가 지키는 거야, 여자는. 여기서 할게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사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고 본능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사회적 존재입니다. 사회적 관계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회적 관계 안에서 인간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비교하면서 욕망하고 해석하고 추구합니다. 이걸 라캉의 욕망 이론을 차용하여 설명해 보면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나의 욕구가 타자의 요구에 의해서 억압당하여 폭력적으로 끌려갈 때 불안정한 욕망이 나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 불안정한 욕망은 나를 향한 타자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욕망이 나를 공격하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님 35년 사셨어요? 7년 사셨어요? 35년. 5년 사셨잖아요. 35년 인생에 한 사람의 남자로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나라는 존재가 내 안에 있는 욕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많이 있어요. 이 세상의 타자가 너는 이래야 돼라는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많이 있어요. 근데 학교 다닐 때까지는 이제 타자가 있다가 이제 사회 활동하면서 이제 제 중심 쪽으로 많이 왔죠. 사회활동도 허질수아님이 스스로 자결적으로 선택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특이해요, 회사 자체가. 아, 특이한 게 아니고. 네. 아니, 보통은 이제 위에서 지시를 받고 하는데 여기서는 자기들이 의견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는. 아, 그래요? 네. 안 그러면은 계속 푸시가 오니까 좀 노동자들이 그런 거에 있어서 거긴 좀 그래서 세죠.
자율성이 좀 있다 그 뜻인가요? 네. 다른 사실상 회사하고는 다르죠. 개인적으로. 아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회사를 떠나가지고 음. 약간 뭐 그전 학교 다닐 때는 이제 부모님들의 그런 이제 타자에 의해서 기대 심리에 대해서 아니면 사회적인 그런 학교를 가야 된다는 그런 그 이수해야 되는 거 있으니까요. 졸업은 해야 되고. 그리고 결혼해서는 이제 여기 이 사람의 그 요구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많이 제가 맞춰서 살아왔고 지금은 이제 제가 회사의 업무에 있다 보니까 지금 많이 좀 바뀌었어요. 제가 제 중심으로 좀 살려고 그래갖고 조금 좀 불만이 많죠. 고집을 피우신다 그 뜻인가요? 아니 좀 불만 없어요. 고집은 그냥 아니고 그렇게 고집은 살다가 아니고, 그렇게 가라는 거죠. 뭐. 네, 고집은 제가 뭐 아니고 굳이 서로 자율성을 존중하는 거죠. 이제. 그래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어때요, 태진은? 굳이 저는 막 하기 싫은 사람 억지로 이렇게 저도 그러거든요. 갈 사람은 가고 네. 안 맞고. 예. 뭐 특별히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아니 요구도 안 해요. 그냥 그래요? 냅둬요. 그냥 냅두다가 이제 한마디 그래서 하죠. 뭐그 자세하게 얘기를 못해도 네, 큰 틀에서 응. 그게 좀 세 단계로 좀 지금 나의 이 나왔어요. 모습은 타자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습도 있지만 내가 자결적으로 자원해서 자율적으로 내 안에 일어난 욕망에 의해서 나온 것이 서승원이라는 한 사람이다. 예, 지금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예전에는 그러면 어떤 좀 내적인 만족감이 좀 더 많으시겠네요. 만족감은 잘 모르겠고요. 그냥 그 전에 너무 막 그런 눈치를 많이 보고 살았으니까 그 그런 거에 이전보다는 대해서는 좀 편안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전에는 많이 그게 좀 사람들 환경이 좀 예, 그거 제가 많이- 좀 스타일이 좀 내성적이었고 옛날에는 지금은 좀 그거 많이 바뀌어가지고 성격이 좀 바뀌었어요. 좀 바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바뀌었죠. 아예. 그래요? 좀 그냥 세상에 뭐 이런 것도 별로 신경 안 쓰고 눈치 같은 것도 신경 안 쓰고 회사에서 솔직히 말해서 뭐 예를 들어 이제 뭔가 결정을 하고 이럴 때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저는 신경 안 쓰고 그렇게 편하게 살려고 해요. 그냥 이제 그 제가 어떤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네. 어떤 사회적인 위치니까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상적인 부분에서는 잘 모르겠네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가 앉아 계시는 이 현상이 네. 허지사님이 내적인 욕구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환경에 의한 아, 욕. 그 주신스럽네요, 진짜. 그 부분은 약간 그러니까 누구한테 솔직히 얘기하기 말하면 반반이죠, 저는. 네. 반반. 네. 네. 그러니까 외부의 요구가 아니었으면 네. 계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처음에는 처음에.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균형 2가 네. 딱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발전이라고 표현한 건데, 그렇죠. 저한테는 엄청난 발전이죠. 그렇죠. 개인적으로는요. 네. 저도 34년 동안 교회에 일요일날 무조건 가야 된다는 그런 주의였는데 그거에서 일단 탈피한 거잖아요. 그건 아니다 그쪽은. 그래서 저 이렇게 큰 발전이라고 볼 수 있고 34년 동안 해온 거를 하루아침에 또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하나씩 이제 단계를 밟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타이에서 자의로 이제 바뀌어가는 그 과정이.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너무 이제 급하게 그렇게 막 하진 않아요. 처음에는 네. 욕심이 많았는데 네. 내려놓고 그냥 기다려주고 저 역시도 뭐 막 그렇게 하는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최 집사님이 집사님께 뭐 신앙적으로 바라고 욕구하는 게 많이 좀 있으신 거예요, 말하자면요. 처음에 많이 있었는데 좀 많이 내려놓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 이전에 아닐까? 많이 있으셨어요? 아 이제 자기는 그 이제 진리를 알았으니까 막 그걸 흘려주고 싶은 거죠. 네. 그거 있잖아요. 완전히 정말 기복에 율법에 젖어 있는 사람 보면 할 얘기가 많잖아요. 예. 그때는 그래서 그런 단계였으니까 완전 잘못 가고 있으니까 그거는- 같이 사는 사람이 그거는 나의 어떤 신앙적 진리를 타자에게 요구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폭력적인 전도 방식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알려주는 거죠. 그게 아니다. 기도도 그런 게 아니고 예.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 돈을 강요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옛날에는 다 모르니까 전혀 모르니까 잘못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저도 얘기할 만큼 한 것 같고 또 목사님도 2주에 한 번씩 오시니까 본인이 듣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그냥 더 이상은 모르겠어요. 그냥 안 나오더라고요. 네. 집사님은 어떠세요? 나의 욕구에서 만들어진 체미경인지 타자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체미경인지. 저는 타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크죠. 네. 아 그래요? 네. 지금 집안 환경이 저희 집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아빠가 사업하신다고. 네. 그래서 뭐 부도도 많이 나고. 엄마가 이제 큰 딸이다 보니까 기대하는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뭔가 돈은 벌어야겠고. 근데 진짜 제가 그 전공도 저하고 적성이 안 맞았거든요. 근데 계속 그냥 어쨌든 거기로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솔직히 일도 지금도 저는 재미가 없어요. 근데도 어쩔 수 없이 벌어야 되니까. 그런 심리가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일을 시작하는 것도 내가 완벽하게 원하는 일을 해서 한 것보다는 환경과 주위에 의해서 요구되어졌기 때문에 온 거니까 좀 그런 뭐 말하면 피해의식 같은 피해의식이라는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좀 그런 저항감이 마음에 있으시기. 그리고 회사 자체가 남성 위주의 회사이기 때문에 저를 남성화 시키죠. 아 그래요? 네. 그냥 제가 이제 여성스럽고 이왕이면 그냥 옷도 편하게 그냥 입고 다니고. 아니 지금까지 뭐 회사 생활 하면서 남자 여자를 떠나가지고 솔직히 자기가 뭐 회사 생활하면서 만족한 사람 있나요? 없죠. 네.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생산적인 활동, 경제적 활동하는 거지 뭐. 아니 뭐 그렇다고요. 여유 있고 다 그러면 안 하고 싶죠. 솔직히 말해서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좀 그런 게 좀 많이 이렇게 좀 해결되지 않으신 건가요, 말하자면? 말을 못하겠어. 그냥 빨리 진행하죠. 저 다음. 그 육룡의 나루샤 보면요, 그 극에서는 이방원으로 나왔던 이렇게 유아인이 그 이제 피해 혁명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누구죠? 그 정몽주인가 있잖아요. 되게 그 조선 세운 정몽주 말고 이방원 아무튼 그 이제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와서 이제 왕은 그냥 꽃처럼 어떤 기능과 행정 능력이 없이 그 신하들 중심으로의 유교 국가를 세우는 그런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을 이렇게 설명하는 어떤 그런 어떤 위치로 이제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방원이가 그걸 들으면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위치가 싫다. 그걸 견디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방원 극에서는 이방원의 피해 그 혁명의 근원은 이걸 내가 잘해가지고 나라를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어떤 그런 대의적인 관점보다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왕족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절망감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치적으로 풀지 말고 우리 개인적인 위치로 풀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처럼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게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시작부터요. 그리고 또 이제 살면서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느껴지는 게 많이 있지만 또 실제로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 존재의 그 고통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런 우리 환경에서의 그 모습을 잘 인정하고 적응해서 뭐 인생이다 그런 거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누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겠어?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걸 못 견뎌가지고 계속 힘들어하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잘 적응한 사람들이 너는 왜 적응을 못했냐라고 말하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달라요. 나는 되는데 그러잖아요. 공부 어렸을 때 잘 하셨어요? 공부요? 네. 그냥 열심히 했죠. 근데 잘 하셨어요? 잘 못하셨죠?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은 공부를 많이 안 해도 잘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공부를 못하는 애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해? 교과서 나와 있고 선생님이 다 얘기해줬고 문제 다 나와 있는데 공부하고 풀면 되지. 걔네들은 그게 돼요.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거 못해요. 이해되죠? 저는 축구 좋아하시잖아요. 공은 발로 차면 되잖아요. 안쪽으로 차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자는 못 차요. 어떤 사람은. 그 왜 못 차냐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그 사람은 그 못 찬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뭐든지 자기 입장에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자와 타자의 위치에서 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이제 그걸 설명해야죠. 그렇죠. 계속 나가 볼게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환경과 타자에 의해서 그러면 지산이 가장 큰 영향을 가장 강력한 요구로 온 실체는 어머님이신 건가요? 그러면요? 환경이 그랬죠. 그렇죠. 어머님은 환경에 엄마하고 아빠하고 사이도 안 좋았고. 네. 환경의 대표였고,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런 환경이 못마땅하기도 하고 또 지금 나는 그런 환경 속에 이렇게 매몰돼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수긍하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수긍하는 거죠.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진짜의 수긍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이제 그런 이 저항감이 이제 내재돼 있는 거죠. 집사님은 좀 그게 좀 표출되는 스타일도 아니신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있고 집사님은 좀 그게 많이 이렇게 내재돼 있고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주위 환경에서 많이 이렇게 누르다 보면은 그게 나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감정인지를 스스로 자기 감정을 설명하라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도 뒤에 눌러가지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내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요. 근데 진리는 그 문제를 이제 건드려요. 나라는 존재가 이 역사와 인생 속에서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는지. 진리가 인간의 욕망을 삭제한다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렸던 진리가 인간의 욕망을 삭제한다는 것은 나의 본성에서 나오는 욕구와 타자의 요구에 의해서 불안정하게 만들어진 욕망을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그 불안정한 욕망의 삭제가 나를 용서하는 것이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있으세요? 네. 이 말이 이해되세요? 네. 집사님은? 모르겠습니다. 그럼 내가 날 용서하는 건? 할수 있겠죠. 네? 있겠죠. 아니 지금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35년 동안 살아온 서승원이라는 존재와 인격을 용서할 수 있냐 얘기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이제 이게 자식한테 그대로 가요. 저도 이제 애들 키우니까 애들한테 막 얘기가 그럴 때 보면은 내가 나를 향해 기대했던 것들, 바랬던 것들, 원했던 것들이 이렇게 상실되고 단절되고 이렇게 잃어버리잖아요. 거기에서 대한 상실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그런 요구 속에서 이제 막 푸시하는 거 아이들한테.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면 내가 나를 이제 용서하지 못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을 용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이제 허집사님이 힘이 세. 가소를 한 거예요. 더 힘이 세요. 그럼 그 하나님 믿을 수 있냐 얘기죠. 믿으시겠어요? 어떠세요? 하나님보다 허집사님 어떻게 힘이 더 세졌어요. 그 신보다. 나를 이 땅에 보낸 나랑 상의하지도 않고 내 의견 물어보지도 않고 나를 보낸 이런 환경 속에 쳐놓은 그 하나님보다 힘이 더 세졌어요. 그럼 용서할 수 있냐고요. 조심스럽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요. 그 어떤 이 환경과 시대에서 억압된 이 한 존재 앞에서 그냥 이게 머리 쭈그리면서 그냥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보다 힘이 센다고 하니까 운명처럼 내 인생이 주어졌고 내가 어떻게 억어할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종교는 뭐 하는 거냐면 네가 그렇게 된 게 신의 뜻이니까 너가 착하게 있어야 되고 자꾸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누구 미워하면 안 되고 내가 돈 안 벌면 안 되고 내가 뭐 하면 안 되고 계속 그렇게 해서 거기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근데 진리는 하나님과 나가 인격적 관계 안에 연합하는 거거든요. 죽어서 그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지금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인격 속에서 사랑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있잖아요.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쫄아서 이렇게 있었는데 직장 상사가 막 찜빠할 때 참으세요, 성질 부리세요. 성질 부려야죠. 안 잘려요? 안 잘려요? 좋은 회사나요? 참잖아요. 왜 참아요? 난 지금 불합리한 대화를 받았지만 나보다 힘이 세고 저 사람이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믿는다고 사람들이 지금 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그게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자기 욕망을 믿는 거예요. 주종의 관계죠. 네. 그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그 우상이라 그런다니까요. 나보다 힘이 좀만 약해지면 당장 버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용서한다는 개념이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면 성도님 다 여쭤보는데요. 이런 설교 2, 3년 들었어도 해결이 안 돼요. 잘 몰라요. 욕망이 삭제된다는 게 뭐예요? 한세임 목사의 설교 항상 욕망 삭제, 목 배임, 자기 깨어지, 너 죽어. 어떻게 들으셨어요? 자아해체? 그 자아해체가 나라는 자아가 이렇게 찢어져요? 뭐? 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를 위해서 살았다는 게 이제는 없어지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그 생명으로 인해서 바뀐 거죠.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뭐라고 해야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거죠. 그 나를 위해 사는 거랑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랑 차이가 있나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랑 나를 위해 사는 거랑 그러게요. 어떻게 구분해 그거를? 한승희 목사가 이렇게 설교 열심히 하고 먼 곳까지 와가지고 진리를 전하는 그 열정과 직장 회사 다니는 사람이 열심히 돈 벌려고 노력하는 그 욕망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겠죠. 달라요? 네. 어떻게 달라요? 나를 한승희 목사는 이렇게 종교적인 성공을 해서 이게 종교적인 어떤 은혜를 이렇게 섬기는 거고 직장 하시는 분들은 내 돈을 위해서 욕망하는 거예요. 그 욕망 자체로 볼 때는 그 목사가 설교를 연구하고 진리를 전하는 그 욕망과 자영업자가 돈 버는 욕망 자체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누가 더 선하고 누가 더 악하고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그르고 그런 문제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 목사는 BMW 747을 타고 싶다. 그게 돼야 안 돼요? 현대니까 에쿠스 리무진 1억 5천만 원짜리를 여유가 있으면 탈 수 있죠. 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게 선의예요, 악이에요?
그건 그냥 근데 어떤 분은 목사가 정결한 목사, 온전한 목사, 거룩한 목사는 프라이드 이상 타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물론 아버님 차지만 바로 앞에 BMW 747 시장이 확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 제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타고 싶다. 나는 저거를 왜 못할까? 나 언제쯤엔 탈 수 있을까? 난 목사인데 저걸 탈 수 있을까? 그럼 타락해야 되나? 오만 가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까지 안 들어도 차 좋다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그거의 결론은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게 나쁜 거냐고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드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그럼 그걸 타는 거는요? 타는 건 능력이 되면 탈 수 있는 거죠. 능력이 되면 탈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타는 거고. 근데 전 교회에서 어떤 그 집사님이 그때 몇 년 전에 에쿠스 고급병을 몰고 왔어요. 제가 그거 보고 와 집사님 그랬어요. 목사가 옆에 있는 청년이 저를 되게 정죄하더라고.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이래요. 응, 그런 식의 눈빛과 표현이었어요. 목사는 그러면 안 돼? 매여 있는 거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했는데 이렇게 이해 못해요. 그럼 내 마음속에 항상 내가 목회를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 크게 한 다음에 에쿠스를 사야지 그런 욕망이 있는 목사처럼 보인 거예요. 그쵸. 그런 욕망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결국 그 욕망으로 시작되는 거니까요. 욕망이 없는 사람은 그것도 추구하지 않겠죠. 그런 의미에서 내 안에 있는 욕망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렇죠. 그럼 그러면 타자가 나한테 요구하는 거, 환경이 요구하고, 부모님이 요구하고, 아내가 요구하고, 남편이 요구하고, 자식이 요구하는 그 요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도 성도한테 요구하는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스도 또한. 그것도 악한 게 아니네요. 그거는 그쵸.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걸 제가 정죄할 수는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나의 욕구와 타자의 요구에 의해서 내 안에 욕망이 일어났는데, 근데 그 욕망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그게 이제 그렇죠. 문제예요. 네. 우리 현실에서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일들을 당하면서 당하는 그 불합리함. 다 그 문제거든요, 우리 인생은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의 욕망을 해체한다는 얘기는 내가 원하는 거 못하고, 거기에 매여 있게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불완전하게 왜곡적으로 드러난 그 욕망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승인 목사가 BMW대에 갖고 있던 욕망은 기복적인 욕망도 아니고 율법적인 욕망도 아니고 기복적인 욕망은 내가 목회를 크게 해가지고 BMW 사야지라는 욕망이 기복적인 욕망이고요. 그 다음에 염세주의적인 욕망은 나는 목사니까 저거를 타면 안 돼. 율법적인 욕망 그거예요. 저는 그 두 개의 욕망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BMW 747을 가지고 있는 욕망은 그 금욕도 아니고 영지도 아니고 염세도 아니고 그냥 자유예요. 그치? 근데 그것처럼 우리의 일상이 어떤 기복적인 기대나 염세주의적인 해체가 아니라 자유 속에 있어야 돼. 그러면 행복한 거겠죠. 많이 있건 없건. 물론 없으면 불편하고 있으면 좋겠지만 좀 이해되시죠?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인간의 메커니즘과 내면을 보면은요, 그게 뭐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배경이나 우리 안에 있는 심리나 기타 등등의 관계에 의해서 이게 다 감추어져 있어요. 이렇게. 탁탁탁탁 감추어져서 나도 스스로 날 모르고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이게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 진리는 그걸 들어와서 그런 나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는 거죠. 여태까지 김동수 목사님 이런 식의 목사님이 고작해야 그런 우리를 그렇게 정죄하는 위치에 딱 쓰기는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해체 죽어야 되고 망하는 건 나쁜 거 아니고 망하는 건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망하는 건 또 그렇다고 주님의 뜻이라고 또 그러고도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를 정당화하는 방식에 이렇게 놓여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목사가 타락하고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고 이런 거 나랑 상관이 없어요. 결국 다 무슨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그 진리가 나를 공격하고 들어오는 내 문제고. 근데 이 나를 정확하고 정직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이게 스킬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마음이 악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스킬이 없어서 그러나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저희는 좀 그렇게 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의 나에 대해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얘기하고 나누는 그런 과정이 너무 폐쇄돼 있어요. 적당히 나를 포장하면서 타자로부터 나를 지키려는 그런 본성이 강하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진리도 그렇게 나를 포장하는 포장지뿐이 안 돼요. 성경도.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는. 그래서 나를 용서하는 문제가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문제. 그래서 그걸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죠? 우리 최지선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허락된 그 복음의 내용이 나의 본성으로서의 욕구와 나를 향한 타자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불안정한 욕망을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진리가 되고 복음을 소유한 성도는 금욕주의처럼 인간의 욕망을 스스로 죽이고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타자 사이에서 나타나는 인간 욕망을 바른 위치로 정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태양계에서 각 행성이 만유인력으로 서로의 위치를 바르게 있게 하여 태양계의 질서가 보존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청년들 결혼 세미나 할 때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개혁주의나 율법적인 교회에서 두 사람이 연애하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연애를 하면서 연애의 감정의 본질은 함께하고 싶고 하나가 되고 싶은 욕망이잖아요. 그게 연애 감정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그 욕망 자체는 그게 악하고 위험한 거예요. 그런 욕망이 없는 것 자체는 그 더 문제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의 감정을, 욕구의 감정을 좀 이렇게 바르게 정의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욕구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고 나를 살게 하는 에너지라는 거. 그렇게 해야지 내가 좀 이렇게 풀리거든요. 자꾸 우리는 너무 반대쪽으로 가서 이런 욕구는 악한 거라고 자꾸 이렇게 만약 이렇게 감추고, 그게 이제 뭐 소위 말해 이제 프로이드는 라캉에서 만들어낸 그런 여러 가지 증후군이거든요. 오이디푸스 증후군 해가지고 이렇게 감추고 이건 나쁜 거다 그러기도 하고, 혹은 그걸 또 니체처럼 마음대로 펼치면서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이걸 좀 소중하게 다뤄야 되거든요. 이 욕망을요. 그렇죠. 근데 그 나의 그 욕구는 선한 악의 문제가 아닌데, 이제 타자, 이 세상, 눈에 보여지는 세상에 의해서 나의 그 욕구가 이제 변질이 돼요. 이렇게 타자랑 나랑 비교하면서 비교 위에 있는 나 때문에 자랑하고 하위에 있는 나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절망하고, 이런 메커니즘 속에서 내 욕망이 바르게 세팅되는 거죠. 근데 그게 진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현대 철학자를 계속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놀랍다니까.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이렇게 정밀하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설명하고 했는지 놀라워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그분들은 그냥 연구만 잘한 거예요. 분석만 잘했어요. 근데 진리가 그게 나를 그렇게 위치로 정리한, 그게 이제 사랑이고 용서하는 거고 타자한테 그 진리를 건네주는 거고 나누어 주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그게 이제 바른 위치로 나를 정의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마음에 그게 이제 있는 거는 그다음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진리는 무엇이냐면 나와 타자와의 관계를 바르게 정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들어온 죄가 그 위치를 망쳐 놓았습니다. 내가 타자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적 결함입니다. 절망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엄마를 죽이고 태어난다 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육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 밖에서부터 에너지를 끌어당겨 내 것으로 삼아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육적인 에너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가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완성하신 그 사건은 태양의 죽음으로 빛과 열, 온도, 온 태양계가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살게 하는 영적 에너지의 본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죽음으로서의 그 에너지가 에너지가 필요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그를 죽은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죽음으로서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 에너지를 받아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살아있는 자라고 하고요. 그러면 그 진리를 알아서 진리가 된 자, 그러니까 내 욕구, 타자의 요구에 의해서 변질된 욕망이 아닌 그 바르게 정의된 그 욕망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역사를 바라보냐. 그걸 제가 이제 집사와 장로와 교사로 타자에게 그 진리를 전하고 나누어주는 그 존재가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하나님을 용서할 수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집사님 자신을 용서할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용서한다는 얘기는 뭐 하는 얘기예요? 제 표현으로 하면 용서는 성경에서 용서하는 자가 한 일은 뭐냐면 창세기 41장 55절에 오른쪽에 보면은 보이시죠?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뭘 구해요? 양식을 구해요. 바로가 입은 모든 백성이 이르되 누구에게? 요셉의 집사고 장로고 교사거든요.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했잖아요. 용서했다는 얘기가 뭘 줬다는 얘기예요? 네.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옛날 말에도 곡간에서 인심 나온다는 얘기가 내 안에 양식이 없으면 양식을 건네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 다 키우잖아요. 아이들 짜증낼 때 우리 상태를 보면은 이게 밑바닥이에요. 이 감정적 정서적 상태가 다 바닥나면은 이제 그게 이제 내가 다 이게 발가벗겨진 거니까 아이들한테 나와요. 짜증도 내고. 내가 좀 충만하게 있으면 더 사랑스러워지고 그런데 이게 떨어지면요. 그렇죠? 그렇게 경험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용서한다는 얘기는 아예 수고했다. 그게 아니라 그 진리를 내가 나한테 건네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게 용서예요. 말씀과 진리가 없이 어떻게 사람을 용서해요. 내가 나를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는 내가 감지가 되고 그런 나에게 그 진리를 건네줘서 내가 나를 용서하고 그럼 내가 양식 맡은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똑같이 하나님의 원수로 자기 욕망의 노예로 살고 있잖아요. 저렇게 다. 그래서 그 용서의 복음을 양식으로 건네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그거예요. 양식을 잘 건네주고 있어요. 서승원에게. 그래요? 그래요? 기사님은? 저요? 네. 그러면 나와 타자를 비교하지 않기 위해서 그 진리로 자유로운 자가 되어야겠네요. 그래서 내가 나를 진리로 용서하지 못하고서는 타자에게 자유하게 하는 복음을 흘려주고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가 그 진리의 생명 속에서 자신을 처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스스로 상처 속에 있고 살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 본질이고 제 결과이며 제가 온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확실한 증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 너는 이제 죽었어. 지옥에 보내기 이전에 누가 그 사람을 지옥으로 보낸 거예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공포 영화나 호러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안 보고 또 하나 이제 그런 막 복수 영화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대표적인 복수 영화가 올드보이랑 친절한 금자씨 그거잖아요. 근데 보면은요, 복수의 심정이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나중에 복수를 다 하니까 어떻게 해서 유지태가요? 안 보셨어요? 자살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내가 나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런 철학자들이나 인문학자나 감독들은 인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넌 지옥이면 그 이전에 스스로 자신이 존재에 대해서 풀어주고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양식이 우리 안에서 뭘로 나와요? 말. 그렇죠. 그 말.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려면, 부부가 행복하려면 뭐가 통해야 돼요? 말이 통해야 돼요. 말이 통해야 돼요. 말이 안 통하면 안 돼요. 자녀도 잘 키우려면 말이 통해야 돼요. 우리 큰아들 벌써 사춘기가 돼버리니까 말이 안 통해요. 이제 그 말이 이제 이 언어의 말이, 그러니까 말이 항상 이렇게 왜곡되어 있어요. 집에 오자마자 나 배고파. 그 얘기는 밥 달라는 얘기도 있기도 하지만 힘든 학교 생활 속에 갔다 와서 나 힘들었다 얘기거든요. 그때 이제 나 배고파 그럴 때는 이놈의 새끼, 돼지 새끼, 너는 맨날 그러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말은,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정직하게 말 안 해요. 다 우리가 그러지 않나요? 맞아요. 솔직히? 정직하게 나를 다 까발려서 말을 하지 않고 다 이렇게 포장해요. 나를 지키려고. 최소한 우리가 악수하잖아요. 악수하는 이유가 원래 옛날에 뭐였어요? 사람 만나면 칼 두고 찔러 준비했는데 내 손엔 칼이 없습니다 하고 우리 공격하지 않는 그 뜻이었다며요. 원래 그 악수가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사회적 관계는 다 거기서 시작해요. 경계하고 눈치를 보면서요. 그 감추어진 언어를 다 발산해요. 그걸 잘 이렇게 들어야지 애들도 상처 덜 받고 부부도 그걸 헤아려요. 그래야 돼. 그래야지 통해요, 말이. 그래야지 그게 진정한 연합이고 하나고 그 연합 속에서 자녀들이 안정감을 가져요. 애들이 무서워요. 뒤에서 다 본다니까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 안 싸웠어도 이게 나누어져 있는 따로 있는지 다 안다니까요. 그 속에서 이제 그게 나누어져 있으면 그게 불안정하다니까요. 엄마 아빠가 지금 그런 관계 있다는 거. 애들은 엄마 아빠가 키워준 이 밥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그걸로 먹어요. 말을 이제 내 안에 있는 말로 말이 통하여야죠. 용서하게 하는 복음. 누구 이거 잘하시죠? 네. 용서하게 하는 복음. 그러면 내가 나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내 욕구와 타자의 요구 사이에서 나온 그 욕망에 의해 장악당하여 살았다는 것을 아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내 욕구와 타자의 요구 사이에서 나오는 욕망이 아니라 내 욕구와 예수의 요구, 말씀의 시 사이에서 나오는 그 욕망, 진리의 욕망, 생명,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용서하는 삶이고 사랑하는 삶, 그것이 내가 나를 용서하고 타자를 용서하고 하나님을 용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 욕구와 타자의 국가밖에만 다 욕망으로 나를 미워하고 타자를 해친 삶이 아니라 내 욕구와 타자의 요구를 국가방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으로 제작하여 변질된 욕망이 아니라 나 확장, 욕, 독립적 자기사랑, 진리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하자면 그 부분 있죠. 내 욕구, 타자의 요구 사이에서 변질된 욕망. 그게 보이시죠? 이건 안 먹어. 야, 내 욕구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 오히려 선한 거죠. 욕구가 없으면요, 그 사람 죽어요. 욕구 없는 건 죽었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욕망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건 죽은 거예요. 죽을 때 그 끝나는 거예요. 욕망이 다 끝나. 그 죽기 직전에 다 모든 욕망이 다 이렇게 다 셧다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돼버려요. 예수는 믿어서가 아니라 편안하게. 그렇게 메커니즘 돼 있어요, 우리 육체가요. 물론 끝까지 이제 한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긴 계시고 그분들이 귀신이 되는 거죠. 구천을 떠놓으시는 거죠, 그분들 한으로. 그다음에 이제 타자의 요구도 어쩔 수 없죠. 이 사회가 인간의 욕망하는 기계들이 만들어놓은 그 배설물들에 의해서 요구하는 것들. 회사라는 곳은 그 물건을 만들어서 이윤을 창출하는 곳이니 우리는 그 이윤을 창출하는 소모품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그것들을 해석하냐, 그 해석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해석 능력. 저는 원래 뭐 그런 거 관심이 없었으니까 주일날 성도들이 어떤 옷을 입고 오는지 기억을 하나도 안 해요. 왜냐면 우리 집사람이 이제 미술을 전공하니까 누가 그런 걸 보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봤어요. 기억도 안 나요. 그리고 기억 그런 거조차 없었고. 근데 뭐가 기억하냐면 성도들의 얼굴은 다 기억해요. 말씀 나눌 때나 예배 드릴 때 그 성도가 어떤 얼굴을 날 쳐다보고 어떤 얼굴로 말씀을 들었는지 그 상은 항상 남아요. 그러니까 그 외적으로 드러난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얼굴로 드러난 그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뭐 하다가 얘기했지? 아니, 우리 안에 그 욕망이 그렇게 나를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빚어가게 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는.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절대적 가난, 푸토코스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거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상태, 완전한 파산 상태를 푸토코스라고 해요. 상대적 가난은 자신이 노력하고 애쓰면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적 가난은 내가 내 힘으로는 그 양식을 만들 수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절대적인 가난 속에 있습니다. 인간 안에는 영적인 자가 발전 장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건네주는 그것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그런 절대적 가난 속에서 완전한 파산 상태에 놓여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푸토코스한 자를 누구라고 그런다고요? 거지.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있죠. 그 거지라는 단어가 푸토코스로 기록이 됐고요. 누가복음 21장 3절에서도 그 가난한 과부가 푸토코스예요. 거지 과부예요. 그러니까 적용을 하면 사람들이 욕망하는 존재로 거기에서 상대적 빈곤 속에서 비교하면서 고통받는 이유는 가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대적 가난, 그 푸토코스가 없기 때문에 나와 타자를 비교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우리를 그 절대적 가난한 존재로 있게 하는 거죠. 욕망 사이에서 자신의 욕구와 타자의 요구에서 변종된 욕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푸토코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육적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는 없어지지 않겠지만 푸토코스한 자는 그 영혼은 완전한 파산 상태이기 때문에 타자의 요구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지요. 그래서 그에게 비로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으로 증거되는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를 강제하는 유일한 힘이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호 푸토코스, 호 푸뉴마, 그 영이 가난한 자, 영적 파산과 우리 안에 세워진 하나님이다. 마지막으로 집사님 읽어주세요.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우리의 영혼이 진리의 말씀으로 설명되는 그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면 이러한 은혜를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 푸토코스한 그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파산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유교적 욕망, 이 세상의 보편적 가치, 사탄의 요구가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갈급해 하십니까? 어떤 것을 목말라 하십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까? 복 있는 자는 그 영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거지 나사로처럼 그 가난함으로 고난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된 상태, 복을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푸토코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5강으로 가셔서 앞에 거는 보시고, 이 페이지 맨 아래쪽에 플라톤의 이원론과 서구 운명이 있죠. 이거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선악 이원론 있죠. 선악 이원론이 뭐냐면, 육체는 악한 거고, 영은
선한 거예요. 이게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론인데 플라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원래 우리는 이데아라는 그 아이디어거든요. 영혼의 세계에 있었던 영혼들이었는데 육체라는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세계를 상기하면 다시 그 영혼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육체는 악이고 영은 선이다. 이렇게 이론을 만들어놔요. 그럼 보세요. 목사가 설교를 열심히 해서 성도들에게 진리를 건네주고 싶은 그 욕망과 세상에서 직장 다니는 사람이, 돈 버는 사람이 열심히 돈 벌려는 그 욕망이 욕망으로 비교할 때는 어떤 욕망이 더 선한 거냐라고 할 때 우리는 다 알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목회자의 그 욕망은 주님을 위한 욕망이고 직장에서 일하는 그 욕망은 세속적인 욕망이라고 이론을 해놓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 욕망들이 있죠. 관계, 돈, 그리고 육체, 성적인 욕망. 이 기본적인 욕망은 그냥 그 욕망으로서 생명이에요. 그건 선악도 아니고 오히려 선해야죠. 먹고 싶은 욕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먹고 싶은 욕망을 삭제하는 게 그 거식증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럼 욕망이 없는 건 악인 거네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있는 거죠. 그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원론적으로 구분하는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우리의 욕망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해석하고 설명하냐 이 얘기죠. 근데 문제는 성경이 선악 이원론을 얘기해야 하네요. 성경. 여기 로마서 5장 8장 5절 있죠?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런 본문이 이제 육신의 일, 영의 일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 땅에 사는 모든 건 육신의 일이다. 그럼 도대체 영의 일은 또 뭐예요? 그럼 또 목회가 육신의 일이에요, 영의 일이에요? 목회를 알아서 모르시겠지만 어떤 것처럼 보여져요? 직장생활 하시는 게 육신의 일이에요, 영의 일이에요? 아니, 육신의 일이에요? 집사님도 그 분리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려면 그러니까 육신의 일이에요, 영의 일이에요? 모르겠어요. 지금 답을 못하겠어요. 못해요? 목회 일은 육신의 일이에요, 영의 일이에요? 육신의 일이요. 육신의 일이에요? 왜 육신의 일이에요? 이 직업이니까. 직업이니까? 네. 아, 그런 거 말고요. 좀 본질적인 걸 얘기해 줘야지, 그러려면. 그리고 대답을 육체를 가지고 하는 일이잖아요. 저는 목회하면 느끼는 건데요. 목회처럼 육신의 일이 없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몸이 힘들거나 몸이 피곤하면 못해요. 그러니까 그 건강한 육체의 영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다 육체의 일이니까 말씀 연구하는 거에 막 머리 터져요. 공부하는 거. 난 왜 어렸을 때 공부를 안 해서 벌을 받은 건지 모르겠는데 맨날 고3처럼 살아요. 40살 넘어서 이제 성경도 이제 안 하고 이제 다른 걸 또 공부하고 이제 오늘도 오면서 강의 한 5강의 들으니까 배터리 닳아가지고 왜 그러고 살아야 되죠 내가? 지금 육체의 일이라니까요. 몸이 골골한 사람 중에 이렇게 인격적으로 바른 사람 이렇게 밝은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없죠. 대부분 다 몸이 아픈 분이 우울하고 힘들어 짜증 많이 내요. 그 건강한 사람이 밝아요. 육체가 건강해야지 박내내니까요. 몸이 아프면 벌써 애들한테 짜증 내요. 우리가 남편한테 짜증 내고. 우리 육체가 그래서 중요하다니까. 이걸 잘 다루고 건강하게 해야 돼요. 40살 되니까 체력이 떨어져서 이제 이 체력을 좀 보강해야 돼서 이제 축구를 하고 있는데 이 몸이 없으면 못 한다니까요. 특히 공부하는 것도요. 피곤하면 머리 안 들어오잖아요. 좀 자야 되고.
밝고 건강해야 되고요. 가장 육신의 1이에요. 영의 1은 뭐예요, 그러면? 뭐지? 바울이 뭐라 얘기한 거지, 그러면? 네, 헷갈리는 거지. 여기 3페이지 중간쯤에요. 사르크스와 푸뉴마 있죠. 지금 로마서에서 대조가 되는 부분이 육체로 번역된 사르크스와 영으로 번역된 푸뉴마입니다. 성경에서 사르크스는 우리의 육체와 몸을 설명하고 그 육체는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방해한다고 반대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육체가 영을 반대한다는 것은 육체는 악하고 나쁘고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감각하는 모든 욕망이 악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육체가 욕망하는 그 모든 감정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자아를 존중받고 싶은 욕망, 배고픔을 느끼는 욕망, 혹은 성적인 욕망, 혹은 명예욕 등 이 모든 욕망은 인간을 살게 하는 힘이고 에너지입니다. 인간에게 욕망이 없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유격적 욕망 자체가 나쁘거나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연 법칙입니다. 배고픔은 먹도록 하셨고 외로우면 외로움을 달랠 대상을 찾도록 하셨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사르크스라는 육체, 즉 살과 피로 구성된 이 껍데기를 주신 이유는 그 안에 내용을 넣어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육체 안에 담겨져야 할 영이에요. 영은 곧 뭐예요? 말은 곧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육체가 여기 로마서 같은 데서 이제 육신의 일은 악이라고 하는 뉘앙스는 우리의 사르크스 안에 그 진리가 영으로 담겨져야지 생명이 된다는 측면에서의, 그렇지 안 되는 것은 악이라는 측면에서의 악이라고 얘기한 거지, 영은 반드시 육체 안에 담겨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 껍데기가 왜 필요하냐? 내용을 담기 위해서. 껍데기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이 껍데기가 왜 안 중요해요? 근데 그 껍데기는 껍데기 자체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그 내용물인 영, 말, 진리. 우리가 지금 말을 배우잖아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배우는 거고. 그게 생명이라고 하고 또. 그래서 말을 해야 돼요. 말 안 하고 하루 종일 있어 보세요. 우울증 걸려요. 기쁠 때는 말해요. 소통하고. 피곤하면 말 못하는 이유 아시겠지? 날 지켜야 되니까. 말을 해야 돼. 받았던 거, 나누었던 거, 자녀들한테. 우리 집사람이 말을 많이 해서 애들이 말을 잘해요. 무서워요. 똑같이 다 해요. 말. 네. 그 말이 이제 말이어야 돼요. 그래서 힘들 때 기도 1시간, 기도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거네. 수다도 말하는 거죠. 힘들고 외로울 때 그렇잖아요. 좀 버려주세요. 운동하는 것도 뭘로 말하는 거예요? 몸으로 말하는 거예요. 남자는 운동하면서 친해지는 게 몸으로 말하니까. 일단 말하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거는 말을 그림으로 쓰는 거고. 얼굴에는 그 말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꼴. 그 꼴갑을 해야죠. 그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의 말을 담고 있는 거니까. 욕망의 삭제란 있죠. 복음은 인간의 욕망, 인간의 유격적 욕망을 삭제한다고 하였습니다. 나의 요구와 타자의 요구에서 변질된 욕망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그 욕망이 삭제되면 우리는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안식과 평안과 사랑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유격적 자기 사랑이 사라진다는 건 뭐냐? 욕망, 끝없는 무적행. 성경은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음을 무적행이라고 합니다. 끝이 없는 동물, 그것이 무적행이고 인간의 욕망의 본질입니다. 욕망을 그래서 충족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해요. 이게 충족해도 계속 쌓여요. 그러니까 그건 안 돼요. 그쵸?
성경에서 말하는 욕망의 삭제나 안식의 본질은 그렇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이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어진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욕망이 삭제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삭제됐다는 것은 그 욕망이 다 채워졌다는 얘기죠.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먹는 것이고,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나를 받아주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유격적 욕망을 삭제한다는 건 뭐예요? 반대로 그 욕망을 채워준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채워주냐니 그게 이제 중요하죠. 욕망이 삭제된다는 얘기를 자꾸 막 금욕적으로 이해하는 게 그동안 이제 우리의 이제 뉘앙스였거든요. 자기 깨어짐, 기복주의의 반대 였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 되게 피폐해져요. 염세적이게 되고, 한번 우리 교회 그런 금목산 설교회 원회 받았다는 형제가 왔는데, 단어는 다 몰라도요, 얼굴에 감정이 없어요. 한 2번인가 3번 예배 드렸는데 얼굴에 감정이 없어요. 얼굴이 표정이 안 바뀌어요. 되게 사이코패스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웃는 얼굴과 슬픈 얼굴 사진을 보여주잖아요. 이게 두 개를 구분을 못해요. 감정을 이해 못한다니까요. 무서운 거예요, 그게요. 계속 이렇게 눌리니까 그렇게 내 욕망이 죽어가는 거예요. 욕망이 채워져야 돼. 그럼 욕망이 어떻게 채워지냐? 어떻게 채워져요? 기복적인 가치에서 제가 BMW를 했죠. BMW 내가 열심히 목회하며 노력하면은 BMW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욕망은 기복적인 욕망이에요. 그렇죠? 반대로 금욕적인 욕망은 목사가 무슨 BMW야? 그 금욕적인 욕망이라고요. 기복도 아니고 금욕도 아니면 뭐예요? 그 안에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유라 그랬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에 대한 자유. 그건 뭘까? 그게 뭐냐면 욕망이 푸뉴마, 우리의 영 안에 합일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어거스틴이 최초로 설명했는데, 내 영이 하나님께,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내 영에 가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만족할 수가 없어. 이런 식의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 푸뉴마가 그 진리로 그 욕망이 채워져야지. 어떤 개념을 욕망 자체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요. 그 욕망이 그 진리, 말로 채워져야지 그게 무저갱의 욕망이 진리로 안식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 자체는 무저갱 끝이 없어요. 그게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걸 제가 이제 BMW에 대한 저의 욕망은 금욕주의도 아니고 기복주의도 아닌 뭐라고요? 자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그 자유는 종의 노동이 아니라 아들의 자유예요. 그 우리가 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을 많이 안 주냐? 돈을 많이 받을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나는 그릇이 안 됐구나. 그 그릇을 준비해야지. 그렇게 이제 욕망을 달래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서로 통하는 기복주의와 금욕주의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욕망을 삭제하신다는 것은 금욕주의자들처럼 그 욕망을 물질적으로 거세하는 것도 아니고 거세예요. 기복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을 이용해서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유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개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종의 두려움으로 벌벌 떨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미 내 욕망으로 충분히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사랑과 존중받는 아이는 밖에 나가서 옷자랑이나 장난감 자랑 안 하죠. 의외로 애들이요, 집 크기랑 차 크기에 예민하더라고요. 니네 집에 화장실 몇 개 있어? 니네 아빠 차 뭐야? 요걸로 이제 애들이 이제 자기 존재감을 하긴 하죠. 근데 집에서 사랑받고 존중받는 아이는 물론 아이니까 없는 것에 대한 좀 서운함이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는 않아요.
우리가 좋다는 얘기예요, 우리가요. 그 화장실 5개 있는 집에 있으면 좋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육적 욕망을 채워주신다는 것은 그 욕망의 내용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욕망하는 그 영을 진리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아는 것이 죄와 악과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내 욕망의 노예로 욕망의 충동으로 끌려가는 삶, 타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왜곡된 그 욕망이 나를 끌려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한승희 목사가 이곳에 와서 열심히 말씀을 나누고 전하고 나누는 이유는 이걸 열심히 하면 나중에 최 집사님이랑 하 집사님께서 온땅교회 복음의 씨가 되셔가지고 온땅교회를 성장시키는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처럼 그런 이제 좋은 집사님이 되시는 거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것도 아니고 이거를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불러주시는데 나를 심판하고 저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좀 이해되세요? 좀 이 마음을요? 그 자유. 그러니까 그 진리에 의해서 요구되는 그 욕망. 말하자면 세상이 요구하는 그 욕망이 아니라 내가 기복적으로 요구하는 그 욕망이 아니라 그 진리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욕망.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하는 거죠. 목회처럼 그 외구의 억압에 하고 하는 목회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그 부목사들이 불쌍해요. 그래서요. 직장 생활은 직장이라고도 하죠. 사회생활이. 근데 종교를 직장 생활처럼 하려 그러니 미쳐버리죠. 내 얘기 하는데 이제 우리 마찬가지예요, 집사님들도. 우리의 영은 결핍된 욕망의 충족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증거된 그 진리에 의해서만 우리의 영이 만족합니다. 우리의 욕망은 여전히 결핍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이 충만함으로 안식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가난한 자를 복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의 영은 진리의 말이 가득하고 그의 욕망은 진리로 자유합니다. 괜찮은 말이네요. 그의 영은 진리의 말이 가득하고 그의 욕망은 진리로 자유합니다. 그래서 BMW를 타고 싶어도 괜찮고 타도 괜찮고 못 타도 억울하지 않고 자유인 거죠. 자유. 정리하시느라고 정말 애쓰셨겠네요, 진짜. 애쓴 건 아니고요. 자유로우세요, 그랬어요. 애쓴 거보다는 이렇게 말씀 이렇게 공부하고 보면요, 이렇게 제 표현으로 막 하늘에 떨어져요. 떨어져요,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런 말을 이렇게 풀어주지 못하잖아요. 네. 목사님은 그래도 우리가 좀 알아먹을 수 있도록 성도들이 어쨌든 그래서 지금 철학도 공부하시는 거고. 네. 그러니까 더 양식이 풍성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딱히 뭘 표현을 하기가 되게 힘든 영역이잖아요, 여기. 네. 얼마나 힘든 진짜. 아니 설교를 듣고 나서 목사님 설교 열심히 하셨습니다. 한번 그러시면 안 되죠. 내 얘기를 해야지 왜 딴 얘기를 해요. 아니 그만큼 이제 좋다는 얘기죠. 아 그렇죠. 네. 한 줄 소감. 김주서방요? 내 자신을 용서하고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게 진리로 자유하면 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야 된다는 율법적 규범이 또 온 거예요? 아니 그것이 자유. 어때요? 그 집사님 마음을 좀 도와보면. 저는 이게 참
어려워요 많이 사실. 어렵고 계속 돌고 못 돌고 그냥 뭔가 이걸 설명을 하면 설명은 또 뭐는 있는데 설명이 잘 안 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처음 듣는 거죠. 솔직히 이런 교회에서는 기존 교회 다닐 때는 그러다 보니까 다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입장이니까 반응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집사님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설명해야 되거든요. 다시 저에 적용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 매칭은 안 되고 이렇게 새로운 사실까지 아는 거죠. 이거 듣고 보니 맞네. 네. 그 정도?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제 걸로 이제 만들고 이런 건 아직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만 지금은. 네, 그러니까 그런 반응도 이제 필요하고 이제 어떤 진리와 복음을 이해하는 과정에서의 과정이니까 중요한데요. 궁극적인 결론은 뭐냐면 여기 있는 이야기가 집사님의 마음이어야 돼요. 혹은 그 마음을 지향하는 거여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 집사님께서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는 게 어떤 감동에서 이제 표현하신 건데 그게 내 마음에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참 설명하라고 하면 참. 그러니까 설명 이전에요. 목사님은 잘 이렇게 막뭐 BMW도 이렇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해서 쉽게 해서 이해가 돼요. 딱 들으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제가 또 이거 다시 또 설명을 하면 또 아직은 좀 100%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진리가 이게 나누어졌잖아요. 진리는 집사님이 들었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어떻게 봤냐면 내가 이 내용을 잘 지키고 잘 알아야 된다라는 또 다른 율법적 계명으로 받는 거예요. 아니 그러신다고요. 그게 체화됐어요, 집사님은.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생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존재적으로.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도 그럼 내가 한성의 목사가 말한 대로 이렇게 해야지라는 또 다른 율법으로 받는 거예요. 나에게. 그럼 또 다른 무거운 짐으로 나는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또 다른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닌데. 네. 딱 어떻게 딱 단정돼서 말을 못하고 이게 막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딱 단정 지으면 그건 율법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요, 집사님의 마음을 보라는. 우리 은채는 그림 잘 그리죠. 좋아하죠. 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림을 엄마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린지 아시죠? 한 3살짜리 그림 그릴 때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점점 찍어요. 그 엄마래요. 이제 나이가 이제 성장하면서 이게 세분화가 돼요. 엄마의 얼굴을 엄마가 화났을 때는 웃는 얼굴도 그리고 엄마가 삐졌을 때는 찌그린 얼굴도 그려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의 감정을 해석하는 거예요. 세분화되는 거예요. 세포분열처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들었을 때 처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냥 뭉뚱그려 동그라미 하나 그려요. 그것도 괜찮아요. 필요하죠. 근데 그걸 세분화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도 하나하나 이렇게 그려내는 게 이제 세미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그림 그리면서 이게 동그라미 그리고 이거 엄마라 그러면 아무도 이해 못 하잖아요. 근데 그림을 잘 그린 아이가 그림을 예쁘게 잘 그리면 이거 엄마 그러면 다 이해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상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비추임 받고 거울이니까 그것들을 세분화하는 거죠. 그게 영적인 성장이죠, 말하자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는 건지 아니면 캠퍼스 하나에 사서 이렇게 내가 지금 그려야 되는데 저는 그림 못 그리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은 엄마 닮아서 너무 그림이 잘 그려, 편안하게.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걸 무서워하지 않아, 걔네들은. 그래서 잘 그리는 것 같아요. 당신이 영어를 했어야 되는 건데, 뭐 항상 그러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이렇게 세분화, 엄마의 감정도 세분화하게 이렇게 분석해, 애들이. 어렸을 때는 그냥 엄마가 기쁜지 슬픈지 모르죠. 근데 사람이 깊어지고 성숙해지면은 그냥 얼굴만 보면서 아, 저 사람이 기쁘구나, 슬프구나, 아, 나를 경계하구나, 긴장, 이게 세분화가 되잖아요. 그게 깊어지면 이제 자리 깔고 이제 점도 보는 거죠. 사람들 보면서. 얼굴에 다 써있대요. 아들 때문에 온 건지, 돈 때문에 온 건지, 자식 때문에 온 건지, 남편 때문에 오는 건지. 써있대, 얼굴이. 그래서 무당이 그냥 남편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고. 저 집에 나무 하나 없냐고 이렇게 던지는 거지. 그렇게 나를 세분화 하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많이 거의 아이 메시지를 거의 안 하시죠. 나는 이래. 그러니까 왜 당신은 이랬어, 왜 너는 이래가 아니라 나는 네가 이러니까 나는 이래. 그게 아이 메시지. 그래야지 말이 되거든요. 왜 사과를 이렇게 깎았어? 그럼 비난하는 거잖아요. 예. 나는 이렇게 깎았으면 좋겠어. 그건 이제 비난 안 하고 내 메시지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가능하다고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 내가 언제 화가 나는지. 우리 담비가 걔는 참 오빠들 때문에 머리가 좋은지 모르는데 항상 얘기를 해요. 엄마 나 지금 기쁨이가 많이 있어. 기쁘다는 얘기예요. 엄마 슬픔이가 올라왔어.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게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폐아나 정신치 아이들은 감정 표현을 못 하잖아요. 화만 내고. 그러니까 성장을 못하네요. 근데 나이 들어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똑같아요. 감정 표현을 자기 감정에 대해서 왜 그런지도 감정 표현을 못 해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니까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날 용서하지도 못하고. 그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진짜요. 육신의 일이죠,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내 얘기, 내가 받은 내 얘기. 다른 얘기 다 의미 없어요. 뭐 한국계 뭐가 문제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스포츠에 열광하고 다 열광하는지 아시죠? 딴 얘기입니다. 나랑 상관이 없는 얘기네요. 세상에 제일 쓸데없는 걱정. 메이저리그 선수 걱정하는 거. 연예인 걱정하는 거.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잖아요. 근데 그 걱정 다 사람이 하잖아요. 자기 얘기는 안 하고. 복음은 그렇게 나를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많이 좀 훈련해야 돼요.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나누고 내 감정을 내가 또 이렇게 잘 봐야 돼요. 거울 좀 보세요. 거울 보면서 얼굴만 보지 말고 머리 빠졌다 살쪘다 하지 마시고 그 얼굴 속에 있는 그 나. 그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예전에는 안 했는데 나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그런 걸 안 했는데 진짜 말씀이 거울이라고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게 하는 것 같아요. 잘 정리해서 힘내세요. 형제 잘 있나 보던데? 다른 거는요, 집사님? 다른 느낀 점. 저는 잠시만요. 주신 게 너무 많아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니 직장은 이전보다 좀 더 많이 좀 이렇게 적응이 더 마음적으로 더 되신 거예요? 옛날보다는? 그냥 다니는 거예요.
대부분 다 다니자. 그다가 뭐 일을 제대로 안 하시거나 막 생각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다 그냥 다 일 하는 거잖아요. 그냥 어떤 더 많은 내적인 만족과 그런 걸 좀 얻고 싶다. 또 그런 심리가 있으신 건가요, 말하자면요? 시간도 예를 들어서 요번에 이제 딸이 방학을 하는데 성명 제거를 하니까 그 방과후도 아예 없대요. 방학도 45일이래요. 이번에요? 네, 45일인가 긴다던데. 아, 여름 방학 때? 네, 네. 아, 그러면 당장 쟤는 혼자 있잖아요.